제가 며칠 전에 그 소설가 김훈 씨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80을 바라보니, 이런 제목이에요. 80을 바라보니.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벗들한테서 소식이 오는데 죽었다는 소식이다. 살아있다는 소식은 오지 않으니까 소식이 없으면 살아있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도 형벌되는 벗이 죽어서 화장장에 갔었다. 화장장 정문에서부터 연구차와 버스들이 밀려 있었다. 관이 전기화로 속으로 들어가면은 고인의 이름 밑에 소각중이라는 문자등이 켜지고 40분쯤 지나니까 소각안료, 또 10분쯤 지나니까 냉각중이라는 글자가 켜졌다. 냉각 완료가 되면은 흰 뼈가루가 줄줄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져 나오는데 성인 한 사람분이 1대 반 정도였다. 직원이 뼈가루를 유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유족들은 미리 준비한 옹기에 뼈가루를 담았다. 원통하게 비명 행사한 경우가 아니면은 요즘에는 유족들도 별로 울지 않는다. 부모를 따라서 화장장에 나온 청소년들은 대기실에 모여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호상이라 말하며 문상객들을 맞는 상주도 있었다. 그날 3살 난 아이가 소각이 되었다. 종이로 만든 작은 관이 내려갈 때 젊은 엄마는 오열하며 울었다. 아기의 뼈가루는 서너 흡쯤밖에 되지 않은 터이었다. 중약을 제가 합니다. 중약을 하고요. 인간은 그저 죽을 뿐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다. 인간은 그저 죽을 뿐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다. 화장장에 다녀온 날 저녁,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생각했다. 삶은 무겁지만 죽음은 가볍구나. 어쩌면 죽음은 깃털보다도 더 가볍다. 그러면서 그분이 죽음에 대한 이런 글을 또 기록해 놨어요.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3가지. 첫째는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는 것. 둘째는 나 혼자서 죽는다는 것. 3번째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 3가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그림이 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그려지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장례식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4절에 보시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게 되면은 삶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지요. 그동안 저는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어제 제가 지나온 설교를 이렇게 쭉 더듬어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야곱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듯이 라헬의 죽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또 사라의 죽음, 이런 제목 자체가
누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이게 좀 무거운 설교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설교를 해줬어요. 오늘도 이 죽음에 대한 내용과 또 장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49장 33절을 한번 더 보겠어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여 길을 마치고, 그러니까 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내가 죽거들랑 저 우리 선산의 나를 매장을 해라, 이런 말을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숨을 거두었다 그랬어요. 숨을 거두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 죽었다는 말이지요. 의학적으로 이거는 숨 안 쉬면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숨은 쉬는데 맥박이 뛰고 있다. 이거는 아직 안 죽은 거잖아요. 그러나 숨을 거두게 되면 이건 완전히 죽는 거지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돌아가셨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믿음의 조상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던 아브라함 할아버지지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가 있는 곳, 그것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가 있는 곳,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본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우리가 돌아가셨다라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왔던 곳으로 다시 간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다시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짐승들을 가리켜서 돌아가셔,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또한 성경에 보시면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죽었는데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잔다. 그냥 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런 표현을 주님이 쓰고 있어요. 나사로가 지금 무덤 속에 장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잠들었다는 표현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니,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비웃은 거지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오. 저기서 자는 자들이 누구? 죽은 자들이잖아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말이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는 자들이란 죽은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그러죠. 사망했다. 죽어 망했다는 거예요. 죽어 망했다. 절망이에요. 현상적으로 죽은 사람은 우리 곁을 떠나가고 그의 육체는 사라집니다. 존재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이다.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들은 다시 깨어날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깨어나.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의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피곤한 육체를 누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모습을 지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침이면 다시 깨어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죽음이란 자는 거예요. 과거에 잠들었던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잠들어 있는 자들은 깨어난 순간 바로 어제 금방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가서 체질이 녹아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체질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원소예요. 원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원소가 다 분해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흔적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랬는데 흩어졌던 원소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몸이 다시금 신령한 몸으로 깨어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주님의 부활하시면 우리 모든 죽은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상 받으러 간다 그랬어요. 상 받으러 기대에 찬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후로는 앞으로 죽은 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면류관을 소망하며 죽음을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죽음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죽음은 뭔가 이 세상 끝이지만은 천국 시작이다. 죽음은 뭔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이별이지만은 먼저 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죽음이다. 할렐루야. 죽음이 무엇인가? 고달픈 인생길, 고해와 같은 세상길을 살다가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다 내려놓고 황소가 하루 종일 그냥 밭을 갈다가 멍에를 풀고 집에 들어가듯이
험한 인생길을 살다가 이 죽음이라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 안식하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죽음을 대하는 자들을 굳이 이렇게 분리해 본다면은 세 가지예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죽음, 우리 주위에 죽음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무심한 가운데 지나칩니다. 그렇지요? 또한 친구나 가족같이 가까운 사람의 죽음,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어져요. 잊어먹어져. 근데 내 자신의 죽음이에요.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내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로. 그래서 그리고 그 죽음이 아주 있기는 있어도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 무관심하게 삽니다.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무책임의 극치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책임 없이 산다는 거지. 성경은 삶과 죽음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인데 삶과 죽음을 따로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삶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영생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도 과정이다.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된다, 지옥에 가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옥천만 가더라도 이 빛의 터널을 지나서 가듯이, 출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듯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게 되겠지요. 죽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죽음의 길을 가겠지요. 죽음을 이긴 자 없습니다. 죽음을 피한 자도 없습니다. 지난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부자도 권세자도 모두가 죽음 앞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최첨단 물질 문명 과학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의학은 우리의 수명을 조금은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의술의 목표라고 한다면 의술은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죽음이지요. 죽음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발전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수천 년 전의 죽음이나 최첨단 의학이 발달한 오늘의 죽음이나 죽음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죽음은 공평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삶의 형태는 다양하지만은 죽음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음은 공평합니다. 돈으로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합니다. 불쌍하다고 면제받지 못합니다. 이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오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진지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사후 세계를 인정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릉이나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본능이에요. 본능. 종교 행위가 뭐예요? 신을 찾는 거잖아요. 이거 본능이에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싶다, 본능이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막 젖을 빨잖아요. 이거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성이 그리워합니다. 먹고 싶다는 것은 먹을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성이 그립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하고 번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주신 본능이에요. 본능. 마찬가지로 인간이 신을 찾거나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신이 존재하고 영혼 세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면은 이 땅에서 불의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고 부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안 되지요. 이거야말로 불공평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누구나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닥쳐올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못된 짓을 했고 살인을 했고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세상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고개 뻣뻣이 쳐들고 돌아다니면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법정에 서서 땅 하고 사형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세상 법정, 불완전한 법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난다니까요. 다 드러나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죄가 드러나요. 그러면 그 죄대로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왜 심판이 없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내 심판을 받아주셨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랴.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이에요. 통과해야 될 관문이기 때문에 출산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듯이 죽음을 통하여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장례식을 마친 다음 날 아침에 제가 기록된 글을 읽어드립니다. 어느 아내가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여보,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좋으시겠다. 천국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좋으시겠다. 우리도 열심히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그때 부끄러움이 없이 먼저 가신 우리 엄마 만나자.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성도의 죽음은 복되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죽음은 모두의 것입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인생은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제주도 여행만 가더라도 준비해서 가잖아요. 잘 산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전에 우리 3단지 앞에 그 노인정에 있는 어르신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뭐 천국 이야기하면서 그랬더니 삶도 복잡한데 무슨 죽음까지 생각해 고민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보험을 든다. 그 이유는 혹시 사고가 생기면은 보장을 받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생길 수도 안 생길 수도 있는 일에 대해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죽는 일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확률은 100%예요. 100%. 반드시 죽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데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100%라니까요.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대비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뭐 장례식을 준비해요. 뭐 오동나무 관을 준비한다든가 수의를 준비한다든가 뭐 묘자리를 준비한다.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어지지만은, 그러면서 자식들이 어떻게 살까 앞으로 뭐 이러저런 것들도 준비할 수 있지요. 정작 본인의 내세의 문제에 있어서 빠져 있다는 거지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터인데 남의 일이 아니다는 거죠. 내 자신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무심한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세를 위해 보험을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보험 이름이 뭐냐면 천국 영생보험이에요. 천국 영생보험. 보장률 100%. 예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보장률 100%라니까요. 그런데 안 믿어. 죽어라고 안 믿어. 죽어라고 지옥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장례식은 놀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이번에 영국의 여왕 돌아가셨잖아요. 이 모든 나라의 이 지도자들이 그곳에 가서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현했잖아요. 그렇듯이 이 야곱의 죽음이 그러했어요.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국가장으로 치러졌어요. 당시의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예요. 자, 창세기 50장 2절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죽은 시신을 처리하게 한 거예요.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전에 우리도 염을 했잖아요. 이 염을 하는 기간이 40일이 걸린 거예요. 요즘 이 애굽에 요즘 이집트에 그런 미라 같은 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런 걸 한 거예요.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곡하였더라.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임금이, 왕이 죽게 되면 72일이에요 72일. 그런데 여기는 70일 동안 곡을 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70일의 애곡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사람을 보내요.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지금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에 바로는 허락을 하였고, 요셉은 아버지 시신을 모시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함께 올라간 사람이 어떠했느냐? 자, 7절로 9절을 한번 보겠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언로와 그리고 요셉의 온 가족 생략하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랬어요. 대단한 장례식이었어요. 만장기가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명대로 막발라 굴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호화스러운 장례를 치른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장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호상이라고 그러죠. 호상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장례는 호상이었어요. 그가 나그네 인생길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 이후에 17년 동안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강을 누린 거예요. 바로가 하사한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야곱의 호상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호상은 이런 뻑적지근한 대단한 장례식이 있다고 해서 호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의 죽음이 나옵니다. 나사로와 부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부자의 죽음이 어땠어요?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아생전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부자예요. 근데 그의 뒷문 밑에서 병이 들어서 기동이 불편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며 죽었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예요. 나사로. 둘이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고 그도 죽었어요.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어요. 어떻게 기록이 있냐? 천사들이 와서 그를 붙들고 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근데 부자는 죽어. 그가 만장기가 휘날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문객들이 와서 뻑적지근한 장례식이었지만은 그가 죽어서 어디를 가냐?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불못에 떨어졌어요. 불못에 떨어진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랬던가. 자,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어쩌면은 이름 없는 시신이 돼서 꺼적되게 둘둘 말아가지고 누군가가 갖다 그냥 버려서 묻혀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사로의 죽음은 악상인가? 부자의 죽음은 그렇게 화스러운 장례식을 치르기 때문에 호상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기 때문에 그건 악상인가? 빌립이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는 악상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피조물로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만드신 이의 목적을 따라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그분을 인정하며 사는 삶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난하게 살고 죽음의 행렬이 그렇게 요란하지 않아도 그 죽음은 호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온갖 나쁜 짓을 해서 권력의 자리에 앉고 많은 것을 누리다가 죽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악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현세에서의 모습만 보면 부자의 인생이 좋아 보이지만은 내세와 현세를 통틀어 평가해 보면 나사로의 인생이 훨씬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가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죽었는가, 그리고 내세에 어디로 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는,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어렵게 산 사람이라도 죽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승리한 인생이 아닙니다. 요즘 웰다잉이라는 말이 유명하죠. 잘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웰 리빙이라고, 리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리빙을 해야 웰다잉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어느 날 믿음으로 죽을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이냐, 그냥 욕심스럽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셔야지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장기와 바둑을 두거나 또는 운동을 하면서 잘못되거나 졌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더라도 또 다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생은 오직 한 번이에요. 일생이에요, 일생. 죽는 문제에 관한 한 연습할 수 없으며 시험해 볼 수도 없습니다. 돌이킬 수도 물을 수도 없는 게 죽음입니다. 한 판이 한 판, 단 한 판. 아무리 이파리가 무성하고 꽃이 많이 피었다 할지라도 가을에 되어서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농사의 결론은 추수입니다. 많은 결실에 있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끝이 좋았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무리 잘해서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이야기를 내가 하나 할게요. 100% 확실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상관없게 생각되세요? 멀리만 느껴지세요? 금방이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뭘 남기고 죽어야 됩니까? 이름을 남기고 죽겠습니까? 재산을 남기고 죽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갈 수 있기를, 죽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